오늘 우리 이제 하나님의 명령 7가지 다 끝나고 끝났어. 이제 빌립보서 들어가잖아. 근데 이 많은 성경 중에 왜 또 이제 빌립보서를 선택하셨을까, 선생님이? 그러니까 주제 계속 가지고 가시다가 갑자기 이제 강의로 가셨어. 궁금해. 필립보를 좋아하시나? 필립보는 아니지. 그 필립이 어우, 지금 눈 봤어, 눈? 필립왕. 필립이. 필립이 만든 거야. 아, 자기 이름 따가지고? 그렇구나. 역시 성경 박사. 그러니까. 근데 이 빌립보서의 핵심이 뭔지 좀 궁금해. 형 뭐예요? 핵심 알아? 핵심 말이야. 동명의 기쁨이라는 거. 아, 뭐야, 얘기야. 에이.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네. 자,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는 짧은 책인데 빌립보서를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밖에 안 돼요. 몇 장밖에 안 된다고요? 4장. 4장. 네, 4장 맞습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여러분 아직 그 복습을 안 하셨을 테니까 오늘은 이제 1, 2절, 2절만 이제 공부를 하겠어요. 네. 근데 1, 2절은 빌립보서를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만큼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빌립보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 겸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빌립보서 1강 첫 성. 우선 이 책 이름이 빌립보죠. 네. 빌립보는 이제 이따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요한계시록에 예. 7개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 예. 그 교회가 이 교회하고는 다른 건가? 너무 많이 갔어요. 빌립보 비아. 자 여기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멀리 갔네. 죄송합니다. 예. 자 보세요. 이 빌립은 원래 사람 이름이죠. 예. 예. 근데 여기서 나오는 빌립은 빌립 2세입니다. 2세인데 사실은 누구의 아버지냐면 알렉산더의 아버지예요. 알렉산더 왕은 여러분 너무 유명하니까 잘 아시죠? 네. 예. 알렉산더가 아버지 이름을 붙여서 필립이 됐죠. 필립. 예. 근데 원래 이 도시는 야만인이 살던 도시예요. 굉장히 거친 도시였습니다. 그 우리도 이제 그 어느 나라든지 가 보면 아주 할렘가가 있죠. 할렘가. 미국에도 가 보면 그런 도시가 또 있어. 유명한 도시들이. 아주 뭐 끔찍한 도시들이 있죠. 근데 여기도 이 야만인들이 이렇게 우글우글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이 도시를 통치하다가 로마와 전쟁이 붙죠. 전쟁이 붙어서 알렉산더가 져요. 그래서 이 도시가 로마로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로마로 편제가 되죠. 근데 로마가 이 도시를 통치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도시 성격이 저러니까. 네. 그래서 로마가 아주 지혜로운 전략을 하나 구사를 했는데 퇴역 장교와 군인들을 대거 이주를 시킵니다. 이쪽에다가. 이주를 시킬 때 조건이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요. 로마 시민권. 여기 가서 사는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주겠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인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시민권이 어느 나라 시민권입니까? 미국 시민. 미국 시민권이죠. 네. 왜 그래요? 왜? 강대국이니까. 예. 그렇죠.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미국의 모든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한국계 여기자가 그 무슨 북한에. 취재를 하다가 북한에 억류가 됐죠. 네. 누굴 보내서 데리고 오죠? 클린턴. 힐 클린턴. 전직 대통령인 클린턴을 특사로 보내서 시민권자니까
피는 한국계지만 미국의 시민이니까 그렇게 보호를 하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이 가서 비행기에 태워서 데리고 옵니다. 그만큼 시민권의 위력이라는 것은 대단해요. 예.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서 이 도시에 대거 이주를 시킵니다. 그럼 조건이 뭘까요? 너희들은 이 야만의 도시에 들어가서 로마의 정신을 구현해내라. 로마의 정신, 로마의 철학, 로마의 모든 그 문화를 이 빌립보 도시에 완전히 구현해내라. 그래서 빌립보서를 이제 여러분들과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군대 용어가 많이 나와요. 군대 용어가.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전직 군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 야만의 도시를 로마의 정신과 품이 있는 도시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면 시민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시민권.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어느 시민답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의 시민답게 살아야 되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7절. 우리 정준 학생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네, 거기에 보면 무슨 단어가 등장을 합니까?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 자, 이 말이 빌립보에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어디에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하늘의 신. 예. 그 이론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도시가 이 빌립보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야만의 도시에 살지만 로마 시민권자로서 야만인처럼 안 살고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품위와 로마의 권위대로 그 보호와 그 권위를 가지고 시민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내용만큼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죠? 네. 자, 우리 이제 1장으로 넘어가십시다. 1장. 1장 1절을 우리 한번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여러분. 이 빌립보는 누가 기록을 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을 기록하는데 유독 여기에 강조하지 않고 말하자면 스킵하고 지나간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는 다른 서신마다는 늘 그 단어가 거의 안 빠지게끔 기록을 하는데 이 빌립보만은 그 단어를 빠뜨려요, 일부러. 아직은 모르겠어요. 일부러 빠뜨렸는지 아니면 깜빡하고 빠뜨렸는지. 그게 무슨 단어일까요? 여기 빠져 있으니까 없는 거죠. 없죠. 그렇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요즘 뭐가 빠진 것 같아요? 뭐가 좀 이렇게 섭섭해 보이지 않으세요? 단어 하나가?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세요. 사도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빌립보에만은 인사말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접어두시고 갈라디아서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갈라디아서. 네. 갈라디아서 1장. 1장 1절을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여기에는 사도라는 말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예, 우리 갈라디아서 한 장만 봤지만 여기 사도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빌립보서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성서학당 학생으로서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려면 이런 미세하지만 중요한 차이들을 알고 지나가야 돼요. 왜? 똑같은 사람이 쓴 서신인데 빌립보에는 사도라는 단어가 없고 갈라디아서에는 사도된 바울은 사도라는 단어가 있을까? 이유를 지금부터 잠깐 설명할 테니까 오늘은 서론 시간이니까 이런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네. 자, 여기를 보세요. 진짜 앞에 다 있어. 여러분, 사도라는 말이 들어간 서신과 없는 서신의 차이는 사도권의 시비가 있던 교회와 지역에는 사도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근데 시비가 없던 지역은 쓸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쓸 필요 없죠. 그렇다면 빌립보 지역과 빌립보 교회는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있었다는 말일까요, 없었다는 말일까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지역은 갈 때마다 무슨 시비가 일어났는가 하면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있었어요. 왜 시비가 일어났을까요?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즉 사도로 부름을 받을 때는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거나 예수님에게로부터 보내어짐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안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사도권에 대해서 저 가짜인데 이런 시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사도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를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말을 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자, 다메섹 언덕에서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쫓아가다가 여기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아요. 너는 내가 택한 이방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의 사도의 기원 또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이런 시비가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의 목회 현장마다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까짓 건 뭐 인정하든 안 하든 그냥 뭐 쓰지 말고 자기만 맞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성경 책마다 사도된 바울은 꼭 그럴 필요 있냐? 그럴 필요가 있죠. 왜요?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성서학당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이제 이 학생들 가운데 루머가 돌아다녀. 이제 광호 학생이 상훈 학생한테 점심 시간에 형, 송 목사 그 목사 안수 받은 거 가짜래. 어?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사랑합니다, 목사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더라고 이 친구가 아주 나쁜 친구야. 있으면 그런 막 루머가 돌아다니면 문제는 저 하나의 명예 문제로 끝나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제가 이 많은 시청자들과 또는 성서학단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까지도 문제가 될까요? 내용도 문제가 되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디펜스일까요? 복음에 대한 디펜스일까요? 복음에 대한 방법.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목회하던 현장이나 선교 현장에 이런 시비가 일어날 때마다 편지를 쓰면 꼭 사도된 바울 이 표현을 반드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의 명예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전하고 가르쳤던 목회했던 교회 현장과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이 무너지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제? 그런데 빌립보에는 그 단어가 없어요.
없다는 것은 이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있었다는 말일까요? 없었다는 말일까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이 적었던 지역에는 이 시비가 없었죠. 거의 없었어요.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적었던 지역이에요. 근데 갈라디아나 이쪽은 아시아 쪽이죠. 북아시아 쪽. 여기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았던 현장에는 항상 이 시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16장. 사도행전 16장을 열어놓고 또 선생님을 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그 역사라는 것은 그 모든 책들의 배경이 되죠.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도 역사의 백그라운드를 제공하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의 백그라운드는 사복음서를 얘기하고 나머지에 대한 백그라운드는 사도행전을 놓치고 지나가면은 절대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빌립보 하면은 이 교회가 도대체 언제 생겼고 누구에 의해서 설립됐고 이 배경을 담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자고요. 자, 16장 보십시다. 다 열으셨죠? 네. 네, 사도행전 16장. 몇 절을 보시냐면 11절서부터 보십시다. 11절. 전체를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좀 부분적으로 떼어놓고 읽으십시다. 11절부터 저기 우리 김상훈 학생부터 옆으로 쭉 두 절씩 읽으세요. 두 절씩이요. 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네, 거기까지 읽으십시다. 자, 이제 바로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대목이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자, 잘 아시는 내용이죠? 네. 여기 보세요. 원래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원래 계획을 했었죠? 원래 이 빌립보가 아니고 원래 그가 가려고 했던 것은 자 여기 보세요. 아시아 쪽입니다. 아시아, 특별히 북아시아 쪽. 그 기록이 16장 어디에 있는가 하면 6절. 자 6절을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 부르기아 갈라디아는 어디 쪽입니까? 계속 아시아 쪽이에요. 성령이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데도 바울은 그 행로를 꺾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무시아와 비두니아도 어느 쪽이에요? 아시아 쪽이에요. 성령이 가로막고 가지 못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로를 변동시키지 않아요. 거듭다 8절을 볼까요?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내려가죠? 드로아로 내려. 자, 여기도 계속 그의 행로를 일관되게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밤중에 뭘 보여주세요? 환상. 이 환상이라는 말이 보세요. 이 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근데 이 환상은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거듭되는 반대에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상한 수단이에요. 이 환상은 하나님의 비상한 수단이었어요.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런 거 보고 가는 게 좋아요? 성령께서 말로 할 때 가는 게 좋아요? 말로 할 말로 할 때. 그렇죠. 때.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거 보여달라고 그러죠. 환상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전은 소위 일반적인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비전하고는 조금은 다른 개념이에요. 네.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놀랍게도 바울은 북아시아 쪽으로 가는 데마다 하늘님마다 너무 잘 됐어.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5절 저기 정준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5절이요. 그렇죠. 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일이 잘 되어 간다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일까요? 네, 아니요. 아니죠. 우리 거기에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이 숫자가 많이 모인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할 수가 있죠. 아, 그러면 하나님 굉장히 편애하신다. 그럼 마게도냐만 사람이고 아시아 쪽은 사람도 아니란 말이냐? 그건 성경 전체를 못 봐서 그렇죠. 여러분 한 군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1절 우리 한번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377쪽. 베드로 1장 1절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열거된 이 지역들이 전부 어느 지역입니까? 아시아. 이미 아시아 쪽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기로 계획돼 있었어요? 베드로. 베드로. 근데 하나님의 계획 무시하고 부대 배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지휘관이 하는 거죠. 지휘관이. 예? 이쪽 해보니까 잘 돼. 이 하나님 뜻이다. 성령이 2번씩 거듭 제어를 하고 있는데도 바울은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이미 그쪽은 하나님이 누구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베드로. 베드로를 계획하고 있었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그 지역들이 전부 아시아 지역이에요. 네. 바울은 이미 다메섹에서 부를 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너는 내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갈 곳은 그쪽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가서 잘 보세요. 10절을 한번 조수희 학생 한번 네. 읽어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거기 보시면 인정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신비바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거기서 인정했다는 말은 그냥 어그리했다, 동의했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신비바조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 이 단어는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비전은 뭐예요? 진짜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게 진짜 비전이에요. 그제서야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에 마음을 바꾸게 돼요. 진짜 비전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어디까지 가죠? 네아폴리.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이게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틀 만에 가요. 이틀 만에. 네. 예?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틀 만에 이 엄청난 거리를 가요. 이게 원래는 닷새 걸리는 길입니다.
닷새 걸리는 백기. 여러분 아무리 바람에 영향이 있어도 3일씩 차이 나요? 안 나죠. 그러진 않죠. 그러면 이거 누가 밀어붙인 겁니까? 왜 그랬을까요? 급하시니까. 하나님이 급하셨던 거예요. 그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뭐하여? 직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직행이라는 말이 피터팬처럼 꼬짝 일직선으로 벽 뚫고 막 지붕 뚫고 이렇게 갔다는 얘기일까요? 쉬지 않고. 우리 그 엄마들이 애들한테 심부름 시키면 뭐라 그래? 너 꽃장 갔다 와야 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일직선으로 갔다 오라 그 뜻일까요? 아니 아무래도 들리지 말고. 그렇지. 빨리 갔다 오라 그 말이죠.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예. 그 직행하여라는 말은 스트레이트 온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급했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대해서? 이방인들. 마게도냐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닷새 걸릴 백기를 이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이 코스가 0으로 등장을 하는데 닷새 걸려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틀 걸려요. 네. 그만큼 하나님이 이 지역의 영혼들을 향해서 급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못 알아들은 겁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 어디에 이르죠? 빌립보. 드디어 이제 우리가 공부할 그 지역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씩 열어지는 거예요. 네.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무슨 성? 성. 자, 첫 성이라는 말은 도착해서 첫 번째 성이다 그 말이 아니라 네, 첫 번째. 으뜸 가는 성이다 그 말이에요. 큰 성.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항상 그 모든 수의 일은 대표성을 갖는 개념이 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첫 성 할 때는 도착해서 첫 번째 도착한 성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마게도냐 지역의 대표적인 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 조금 더 보십시다. 이르니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이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13절 저기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보세요. 네. 이제 안식일이 되니까 말하자면 어디를 찾겠어요? 다른 지역 같으면은 아시아 지역 같으면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회당. 회당. 그렇죠. 회당이 있었죠. 근데 회당의 조건은 무슨 뜻인가? 어느 지역이든지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죠. 네. 디아스포라들이 회당을 지으려면 유대 남자 10명 이상이 있는 지역이어야만 가능해요. 이것이 없을 때는 회당 아래격인 모임 장소가 기도처입니다.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러면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 10명이 남자 기준으로 10명이 있었다 없었다? 없다는 얘기죠.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로 사도권에 대한 시비도 없었기 때문에 사도권을 강조하는 그런 수식어도 빌립보 1장에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래서 기도처를 찾게 돼요. 기도처. 그러다가 거기서 운명의 여인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뭘 이상한 생각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사람이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낮게 보이는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네. 그분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네.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소중한 전략들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누굴 만나죠? 루디아. 근데 여러분 루디아가 보통 이름들인 줄 알죠? 네.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이런 거 있죠. 우리 지금 준 학생은 사는 동네가 어디예요? 옥수동이요. 옥수동. 진짜 좋은 데 사는군요. 옥수동에서는 한강이 보인다면서요.
네, 조금 보여요, 저희 집은. 우리가 이제 옥수동에 사는 분들 이제 저 자매 같으면 뭐 우리 옛날 어르신들 말 그 표현 가운데 옥수동 댁 그러죠. 옥숙대. 아이, 누가 옥수댁이라는 거야. 또 안성에서 시집 오면 뭐라 그래요? 안성댁. 안성댁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아니에요. 그 루디아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리디아에서 온 여자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네. 그 이유가 뭔가? 자, 몇 절을 보시냐면 자, 14절을 우리 저쪽에 광호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의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근데 이분의 직업이 뭐였어요? 자색 옷감 장사. 장사꾼이죠. 근데 이분이 어디서 흘러온 여잔가 하면 두아디라.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두아디라. 아시아. 아시아예요. 누가 그토록 가고자 버둥거렸던. 바울이 재밌죠? 네. 바울이 그토록 하나님 말 안 듣고 가려고 했던 아시아 지역에서 흘러왔던 여자 하나가 있었어요. 이 아시아에서 왔어요. 아시아 댁이네. 그래서 루디아라고 얘기한 겁니다. 루디아.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뜬금없는 질문을 선생님이 한번 던져볼게요. 루디아는 리디아에, 다시 말해서 두아디라에 살다가 왜 여기까지 흘러왔을까요? 빌립보까지. 뭐하러 왔을까요? 장사하러. 장사하러 왔지. 돈 벌려고. 장사하려고 왔겠죠. 그게 답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답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장사하러 왔죠. 뭘 답이 아니에요. 너무 깊이 갔거든요. 예. 그런데 사람의 운명과 인생이라는 게 자기 뜻대로 되나요? 아니요. 자기는 돈 벌러 왔죠. 근데 하나님은 바울 만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여기서 만나게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뭐가 생성이 되죠? 교회가.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사람은 힘써 자기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누구 손 아래 있어요? 하나님 손 아래. 하나님 손 아래 있어요. 또 한 예를, 유명한 예를 하나 들까요? 사도 바울.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가 쫓겨서 어디로 가죠? 고린도로 흘러가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항구 도시에 홀로 툭 떨어져요. 그런데 거기서 운명적인 또 만남이 이루어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거기서 동업을 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서 쫓겨와 예수 믿는 이후로 쫓겨와요. 고린도까지. 이 부부도 쫓겨온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도 쫓겨왔어요. 도망자 셋이 항구 도시에서 슬픈 만남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들의 만남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노사연 씨 노래가 참 놀라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사랑이었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길을 보면 그냥 이렇게 툭툭 또 오늘도 또 누구 만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그 이면에 주님의 경륜을 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상훈 씨도 소중하고 수희 씨도 소중하고 하나님의 뭐예요? 전부 경륜이에요. 예.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주변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눈으로 보여질 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루디아는 자기 나름대로는 돈 벌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의 그런 인생 행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과의 만남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숨겨놓을 줄이야 루디아가 알았겠어요? 바울이 알았겠어요? 그러게요.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개척되어진 모든 선교 현장의 교회들이 사람이 플랜 짜고 기도에 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가 없어요. 전부 쫓겨다니다가 등 떠밀려서 이게 뭐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 꿇는 전체의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의 주제를 이제는 바꿔야 돼요. 항상 이게 뭐지?
그게 뭐지? 뭐지? 항상 그 하나님의 경륜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눈 뜨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예. 그러니까 빌립보서 벌써 들어가기도 전에 그 설립되어진 배경만 봐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15절을 볼까요? 1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여기 우리 정주훈 학생 다시 읽어보세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네. 이 여자의 마음을 누가 열어놓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그때 제일 얼굴을 들 수 없었던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루디아. 바울. 바울이죠. 이런 하나님의 경륜 앞에 내가 왜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렸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양에 대해서 공부했죠. 양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캐릭터 기억나는 거 있죠?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다. 순종하지 않는다. 소심하다. 순종하지 않는다. 네, 순종하지 의심이 않고 많다. 소심하고. 소심하고. 그래요. 그게 양이에요. 이게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걸 또 기다려주고 설득해 가시는 누가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고집 부려봐야 하나님 앞에 결국은 못 견딥니다. 네. 여러분은 기껏 고집 부려봐야 한 80 고집 부리지만 80생애를 고집 부리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고집쟁인가 하면 성경에 그 별명이 나오죠. 영원하신 하나님. 예? 영원하신 하나님. 한번 그분하고 해볼래요? 해볼래요 한번? 예.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IQ가 좀 좋아야 돼요. 이게 안 되는 싸움이다. 빨리 내려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알아갈수록 내 포기가 확실한 거예요. 네. 모를 때는 이게 지금 하루 강아지 법무소인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고집은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죠. 대단한 게 아니죠. 그거를 끊임없이 기다려놓고 설득해 가시는 그분이 대단하신 거죠. 자, 성경을 이제 보십시다. 네. 자, 빌립보서로 넘어갑니다. 빌립보서 1장을 우리 상훈 학생 1장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여기에 보시면 매우 중요한 저 선생님은 뭐 맨날 매우 중요하다 그러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수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무의 종? 예수의 종. 뭐뭐의 종 할 때는 이게 구약에서 흔히 사용하던 수거입니다. 수거. 하나님의 종 할 때 수거입니다. 수거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잘 생각하세요. 바울과 누구를 동등선상에 놓고 있습니까? 디모데. 디모데는 바울 옆에 이렇게 걸칠 군번이 아니지. 안 되죠. 왜?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에요.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제자. 아까 선생님이 빌립보를 얘기할 때 기쁨의 서신인데 무슨 기쁨이라고요? 동역의 기쁨. 동역의 기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말씀으로 낳은 아들을 지금 같은 레벨에다 이렇게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에 대한 교회론적인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교회가 놓치고 있는 초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직분은 어느새 슬금슬금 계급화가 돼 있죠. 네. 교회의 모든 직분은 펑션, 기능이어야 되는데 어느새 포지션이 돼 있죠. 네. 신분이 돼 있고 권세가 돼 있죠. 네. 그래서 흔히 돌아다니는 얘기 가운데 저분이 그 직분 받기 전에는 굉장히 야들야들했는데 직분 받고 나서는 어깨 힘이 들어가 목이 굳었어 이런 표현을
서로 주고받고 해요. 네. 그럼 왜 그렇게 될까요? 이게 서로 이제 혼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들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와 아들을 어떻게 놓고 있어요? 같이 놓고 있어요. 이게 동역의 기쁨을 아는 자의 정확한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우리 상훈 형제나 저나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위치는 뭐예요? 동등한 거예요. 맞죠? 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형제된 하나님의 가족된 기쁨이 가능한 거죠. 여기에 서열과 질서가 우선적 가치라면 우리는 이렇게 행복이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안 되는 거죠. 네.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형제요 자매로 부르지 않습니까? 네. 나이를 떠나서 그렇잖아요. 예.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갈 텐데 오늘 너무 서론 시간에 진들을 빼놓으면 커질까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기대된다. 진짜. 이런 깊은 뜻이 있을 줄 정말 몰랐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 교회를 세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난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우연이 아닌 거야. 우리의 만남이 우리를 우연이 통해서 또 아니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